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 교회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도가 어떻게 세상을 품어야 하며 또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상을 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자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그 빈부 귀천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교회를 향한 가장 큰 기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간절히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가장 구체적인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치우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간구하고 도고하고 하는 이 모든 기도의 그 형식을 통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라는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야 하고, 이것이 바로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경건하고 단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5절로 7절 말씀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기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위대한 꿈을 품으셨다면 그 꿈을 이루실 방법 또한 친히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생겨버렸죠. 그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리를 놓으셨죠. 그 유일하고 완벽한 다리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것도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죄의 노예가 된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이죠. 이는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오시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신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완벽한 다리를 건너서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냐면 바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오늘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질서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가 어떤 쇼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8절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8절로 10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9절로 10절 말씀을 봅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에게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여자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인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오직 선행과 내면의 단장함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를 향한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의 영광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에서 빛나기 때문인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사랑의 질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힌 그릇된 권위와 무질서로부터 교회의 공적 가르침을 지키려 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목회적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역할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그 구원받은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느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뻗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분노와 다툼으로, 또 나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절제와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권위, 어떤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거룩함과 또 선한 행실로, 겸손과 절제로, 그리고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된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너는 너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고, 너는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질서 안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룩한 행실로, 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서서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만나야 할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